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스님, 제가 이제 그때 그냥 스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스님하고 진짜 제가 좀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궁금해서 그 반복해서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막 계속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한 세네 번 그렇게 들었더니 나중에는 계속 답답해지더니 제가 끝에 가서는 막 터질 것 같더니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 통곡 그냥 엉 소리 내서 울고 났더니 이게 답답한 게 없어지면서 두 분 대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궁금했던 게 안 궁금해져서요. 다시 그냥 그게 궁금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안 궁금해요. 그렇게 그게 궁금했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저녁에, 월요일 날 저녁에, 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분 대화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꾸 모른다고 그래요? 뭘 알아야 되나요? 예, 근데 궁금해서 들었는데, 울고 나니까 그냥 모르는데 안 궁금해요. 궁금했던 게. 그래서 그때 저녁에 9시, 10시 돼서 음, 가슴이 답답한 거 울고 나니까 이제는 크게, 이제 소리에서 크게 울고 나니까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날은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산에를 갔는데, 그 산에를 가면은 막, 뭐, 새소리도 뭐 합창으로 들리고 좋고, 숲도 너무 예쁘고 좋다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은 그렇게 새소리가 아름답고 막 숲속도 예쁘고 그랬던 게, 그냥, 그냥 새소리로 들리고, 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새소리로 들리고, 숲도 그냥 나무지, 뭐가 뭐 이 숲길이 좋다, 뭐 그런 저기가 하나도 그냥 나무로 보이고, 그냥 고요해요. 고요 하더니 제가 뭐가 이렇게 움츠렸던 게 확 펴진 것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유롭다 그럴까? 그러더니 마음이 뭐가 확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음.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지금부터 2023년 9월 7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선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점검차 공부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네, 그동안 스님과 이제 공부하면서 스님이 이렇게 막 끌어주실 때 제가 이제 확 같이 가지 못하고, 나는 고통과 괴로움이 이렇게 생생한데 이러면서 잘 못 끌려갔던 것 같아요, 스님한테요. 이렇게 스님 또 끌어주시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너무 생생한데 이렇게 계속 못 따라가고 그러고 있다가 가행정진 하면서, 어, 근데 제가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스님이 잘 모르시나 내가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행정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얼른 스님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스님 법문을 듣는데 이제 옛날 유튜브에 올라온 법문들도 다 새로 다시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서야 약간 법문을 들을 때, 어디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더니 예전에 이제 올라왔던 법문들이랑 다
다 이렇게 보석바처럼 느껴졌어요. 막 다 새롭게 느껴지고, 어, 마음에 와닿고, 막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결국은 스님께서 이제 방아착 하라는 그건데, 제가 방아착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아착이 저한테는 되게 좀 약간 고통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방아착 하려면은 마치 막 우리 아이들이 다 나를 안으려고 오는데 내가 외면하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탁 끊어내기가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가행정지 때 스님께서 그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슬퍼만 할 거냐고, 수영을 얼른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을 때, 정말로 다 끊어내고 얼른 수영 배우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방아착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방아착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하는 것 같네. 그래도 그냥 방아착 하고 약간 이렇게 리셋하는 느낌으로 리셋, 방아착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삶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삶이 되게 단순한데 뭐 애들이랑 집안일, 남편 이렇게밖에 별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있던 이렇게 큰 괴로움은 아니지만 이제 작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 늘 있어 왔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스님이 없다 하시더니 진짜로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럼 방아착밖에 없구나. 스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빨리 되는 걸 이러면서 계속 방아착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뭔가를 보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방아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불편한 마음에다가 그거 없어지려고 한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이 올라왔는데 또 모르겠다 또 방아착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그냥 방아착 약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 왜 헷갈릴까? 어,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여기 불편한 마음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게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왜 헷갈릴까 그렇게? 잘하려고 해서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 방아착 아, 하면은 헷갈릴 게 있나? 아니요. 헷갈린다는 건 네, 벌써 머리로 하려고 한다는 거지. 네. 음,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법연법우님. 교수님, 오늘 계속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러고 있다고, 뭐, 그냥 내가 저러고 있었구나. 오늘 정말, 다른 할 말은 없군요, 스님. 이제 머리로 하는 공부 이제 정말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음, 저래서는 안 되겠구라는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진심으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진득이 공부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스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원법우님. 네, 스님. 음, 네. 저도 공부, 한 거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들었습니다. 음, 사형정진 때, 어, 진사님 법원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 말씀 두 분 대화 나누시는 거 그때 굉장히 잘 모르지만 잘 몰라서 이렇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굉장히 궁금해서 다시 그 유튜브 동영상 올라와서 월요일에 그걸 제가 다시 그 동영상으로 봤어요. 음, 두 분, 근데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스님, 제가 이제 그때 그냥 스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스님하고 진짜 제가 좀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궁금해서 그 반복해서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막 계속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한 세네 번 그렇게 들었더니 나중에는 계속 답답해지더니 제가 끝에 가서는 막 터질 것 같더니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 통곡 그냥 엉엉 소리내서 울고 났더니 이게 답답한 게 없어지면서 두 분 대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궁금했던 게 안 궁금해져서요. 다시 그냥 그게 궁금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안 궁금해요. 그렇게 그게 궁금했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저녁에, 월요일 날 저녁에, 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분 대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꾸 모른다고 그래요? 뭘 알아야 되나요? 예, 근데 궁금해서 들었는데, 울고 나니까 그냥 모르는데 안 궁금해요. 궁금했던 게. 그래서 그때 저녁에 9시, 10시 돼서 음, 가슴이 답답한 것도 울고 나니까 이제는 크게, 이제 소리에서 크게 울고 나니까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날은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산에를 갔는데, 그 산에를 가면은 막, 뭐, 새소리도 뭐 합창으로 들리고 좋고, 숲도 너무 예쁘고 좋다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은 그렇게 새소리가 아름답고 막 숲속도 예쁘고 그랬던 게, 그냥, 그냥 새소리로 들리고, 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새소리로 들리고, 숲도 그냥 나무지, 뭐가 뭐 이 숲길이 좋다, 뭐 그런 저기가 하나도 그냥 나무로 보이고, 그냥 고요해요. 고요 하더니 제가 뭐가 이렇게 움츠렸던 게 확 펴진 것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유롭다랄까? 그러더니 마음이 뭐가 확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음,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없고, 그래서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그 전에도 그런 적 있었어요? 한 번, 제가 이제 스님한테 전화 드릴 때, 한 음, 번, 첫 번에 이렇게 눈 뜰 때도 이렇게 길게는 아니었었거든요. 음, 그때 그냥 잠시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음, 길게는 아니었었는데, 음. 요번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은 좋지.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좋기 때문에 다시 또 분별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놓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놓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놓아야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경험 삼아 하려고 해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놓으세요. 그 네, 상태이든 아니든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사람들은 그 상태를 다르게 보죠. 이런 상태다, 저런 상태다. 자기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음, 음. 네, 자기가 다르게 보는 거지. 자기가 분별에 속아서 다르게 보면서 다시 또 그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분별에 속아서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 말고 다시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놓아요. 응? 다시 놓아요. 응. 그 하지 말라 그거예요. 네, 네, 좋아하는 게 분별심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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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분별심에 속는 거지. 네, 네. 이것도 놓아라. 음,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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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무법우님. 네, 스님. 저는 이제 가행정진 다녀와서 한 2주 동안 좀, 예, 이제 뭐, 직장에 일하러 갔을 때도 조금 전보다 좀 좋았고, 마음이 가벼웠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걸리나, 뭐 그런 생각으로 집에 와서 많이 좀, 슬픈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왜 그런 오늘 걸로 인해서 슬픈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당연히 걸릴 때인데 안 걸릴 때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튼 걸려 있으니까 이제 제가 슬펐던 것 같아요. 걸려서 슬픈 게 그랬는데, 아니고 지금도 봐 안 듣잖아. 제가 왜 슬프다 음, 그랬죠? 걸릴 때인데 왜 음, 안 걸리길 바라니까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걸, 어쨌든 이제 제가 걸려야 될 때인데 그랬는데, 걸려야 정상인데 걸릴 때인데 안 걸리기를 바라면은 어떻겠어요? 슬프겠죠? 네.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그래, 내가, 내가 있었구나. 계속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계속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사실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할까 말까 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나를 드러내기도 힘들고, 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내려놓고 싶어서 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금방 안 되면 계속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고집을 우기지 마세요. 네, 자기 고집이 딴 게 아니고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거 그거 말입니다. 네. 우긴다는 말 말고 다른 말 뭐 없나? 없죠. 적당한 말이 없어요. 음, 직접 네,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해드리는 말씀은 자기한테 딱 필요한 말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부족하면 제가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정확하게 표현은 못 해요. 말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어차피 정확하게 표현 못하고 한두 마디 얘기해도 뭐 대략 이야기해도 다 보이고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 물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에 제가 이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듣는 데에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말하는 데에 빠져 있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네, 자기 말하는 데에 빠져 있는 이유는요.
내 말을 해야 된다. 내 생각에 빠져 있다.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는 듣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들으려고 질문하는 거잖아. 그죠? 네, 응. 네. 네, 감사합니다. 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찍다가 보면 어느 도끼인가 또 한번 탁 나가 떨어지고, 또 계속 찍다가 보면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도끼인가 또 한번 탁 나가 떨어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부단히 하시라는 겁니다. 언젠가 딱 걸려들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머리 써서 이렇게 좀 해볼까 저렇게 좀 해볼까 방법만 찾지, 진드근이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자기는 자기 생겨 먹은 대로밖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겨 먹은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은 어떻게 가든 간에 자기는 그냥 자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자기하고 남하고 다르게 생겨 먹었는데 사람들은 어찌 그리 남하고 비교를 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겨 먹었는데 또 비교를 해도 누구하고 하느냐? 자기가 봤을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도둑놈 신부라서 그렇지. 하지는 않고 남의 그 탐내기만 하는 거지.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남 잘해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이는 그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이 탐심만 많은 거지. 아니, 법우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건 생각이 나서 한 얘기입니다. 예. 법우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어쨌든 계속 마음을 너무 해이해져서도 안 되고 너무 막 단기간에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돼. 어림도 없고 그거 마음 자세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이해져서도 안 되고, 항상 한결같은 그런 정말 진드근한 그 묵직한 간절함이라는 게 방방 뜨는, 일시적으로 방방 뜨는 간절함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갈 수 있는 묵직한 간절함, 그런 걸로 가 보십시오. 각자 자기대로 다 한 계단, 때가 되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법성화 법우님. 네, 오늘 저는 처음인데요. 음, 처음 왔고, 이제 선 공부가 뭔지 모르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공부해 보려고 왔는데, 음, 법문을 들어도 잘 알아듣기가 힘들고, 뭐, 언어라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할 때도 뭐 보이고 보이지 않고, 맞았는데 맞지 않고, 이런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공부가 뭔지, 그러니까 목에 막 뭐가 꽉 걸린 것처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의 무게가 자, 깔려 죽을 것 잠깐만요. 같아서 예. 오늘 하루를 사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랬는데 뭐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이를테면 오늘 어떤 어르신, 그러니까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해서 그 대상자 어르신을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왜 왔냐, 빨리 가라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런 말이 그냥 소리로 들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자꾸 올라오니까 힘들고 그 아니, 힘듦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 댁에 요양 보호사로서 갔는데
그냥 나를 도와주지 말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도와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라. 가만히 앉아서 뭐 하냐. 음. 뭐 이렇게. 그럼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할 게 없으니까 음, 안 하겠다고 했더니 원래 그 어르신 그러니까 그냥 있으라고 음, 했는데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뭔가 일이 있어서 하면은 음, 마음이 편한데 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뭐 그건 자기가 그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가 뭘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막 존재감이 안 느껴지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거네. 네, 그 생각은 항상 저한테 항상 있어요. 그럼 계속 그 생각 갖고 살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거기서 아니라고 빠져나오는 얘기해? 가끔은 그런 경험이 요즘 근래에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떤 내가 경험이? 착각을 하고 어떤 잘 경험이? 이를테면 어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요인데 음, 어떤 어르신 댁에 가가지고 그 어르신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잔소리를 했을 때 그냥 그걸 잔소리로 듣지 않고 내가 왜 상대에게 맞추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까?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좀 좌절감이 많이 들거든요. 이 법문이 평소에 듣던 그런 일상적인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계속 지식도 모르면은 반복해서 읽으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본문도 못 알아들으면 계속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가 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때까지는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법우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설명해서 알아듣는 것은 법우님한테 독입니다. 독. 독 좋아요? 독소. 그러면 법을 믿고 가보세요. 예. 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법을 믿는다면 당연히 언젠가는 알아들어지겠죠. 예, 그럴 때까지 머리로 알아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진심으로 못 알아들으면 끝. 또 다음에 또 못 알아들으면 또 끝. 그러나 마음이 진심이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마음이 진심이어야. 머리는 쓰지 말고 마음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면 언젠가는 법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처음서부터 그런 마음 자세여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머리로 못 알아듣는다고 때려쳐버리고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법원님한테 독소가 됩니다. 그냥 분별만 늘어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나도 염려할 필요 없고,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니 염려하지 말라더라. 이런 진심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급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다음 하은법원님. 음, 제가 더 적절하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뭐 상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는 안 됩니다. 말 가지고는. 그냥 네, 의사소통은 서로가 이 소통이 되는 거지. 말로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공부는. 그러니까 네, 막 말로 상세하게 막 설명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부족하면 제가 물어볼 테니까. 네. 방어착을 하거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쏙 빠지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될 때, 가끔, 그냥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탁 놓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주겠지. 내가 시간을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좀 올라와요. 쓸데없는 망상. 그죠? 그거. 네. 네. 그리고 일요일 법회 때, 모든 헷갈리는 것은 전부 머리로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 네. 딱 놓을게요. 그리고 일요일날 공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들리는 건 들렸어. 그런데 들리지 않는 거에도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그것도. 안 그래요? 그게 방아착한 거예요? 아니죠? 들리지 않는 거에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그건 방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꽤 오래된, 이거 증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명치 끝이 계속 조여오고 너무 힘들어서 위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별 이상은 없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요즘에는 이 등 쪽까지 너무 뭐라 그러지? 돌덩이 같은 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사진 이거. 찍거나 검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없다 해서. 병원에 가서 다 검사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대요? 네. 그럼 뭐 그거를 뭐 어쩌라고. 포기해야지.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안 알겠습니다. 된다는데 뭐 갈 수 있는데 뭐 이 병원을 가든 네. 저 병원을 가든 뭐 한의원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그 증세를 내가 뭐 이게 낫게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거나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지 그거는 그런 생각이 사람마다 다 들더라고요. 다르게 생겨 먹어서 이럴 수도 있는가 저럴 수도 있는가는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에 병이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아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리고 또 답답할 때에 그럴 수도 있는가 저럴 수도 있는가의 증세도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서.
네, 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네,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하니라고 공부가 다 삼천포로 빠지는 게 뭐 들리는 게 있으면 들리지 않는 것도 참 아무튼 다들 시간이 많아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공부라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막 끝없이 드는 분별을 갖고 하는 거를 공부인 줄 아는 거예요. 들리면 어떻고 안 들리면 어떻고 안 들리는 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들리는 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데 다 많고 법은이 망상이지. 다 자기 분별심이지. 그러면은 그러면 왜 방아착 하라고 해? 자, 들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왜 굳이 선사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손가락 하나만 들었어? 말을 많이 붙여야지. 길도 많아야 되고 공부 길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냥 손가락 하나만 들면 안 되지. 지금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온 천가지 만가지 길을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가다가 보면 이런 것도 나타나고 저런 것도 나타나니 이럴 때는 이래야죠. 저럴 때 저런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같으면 손가락 하나만 들면 안 돼. 그런 걸 다 가르쳐 줘야지. 근데 그런 게 맞는 것 같죠?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런 길을 가고 그다음에 너는 지금 이런 상태이고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런 걸 조심하고 뭐 막 그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지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그렇게 참 그러면 놓아라 하면 안 되지. 다음 원번 버부님. 예, 선생님. 업무 듣다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한번 손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금방 스님이 조금 전에 법원님한테 기분이 아, 좋아서 손을 예, 들었습니다 하는 것하고 기분이 좋아서 예. 그냥 손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 무성의한 말씀이네요. 그냥 손 한번 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 시간이 그냥 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좀 있고 좀 사실은 뭐 아까 전에 스님이 어느 법원님한테 모든 법원님한테 항상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 말씀이 참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고 반드시 되게 스님 되어 있으니까 예? 예? 재방송 안 해요. 잘 안 들려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 말하는 데만 빠져 있으니까 안 들리지. 아니 저는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나도 잊어버렸어요. 저도 스님이 끝까지 하라는 말씀이 참 고맙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사실 병원에 갔다가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그냥 이건 좀 일한데 이렇게 병원 갔는데 이제 간호사분들이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엄청 무성의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막 예전에는 좀 그런 말 들으면 막 좀 너무 사무적으로 얘기하면 딱딱하고 이러면 왜 이렇게 무성의하지 막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느낌이 그냥 좀 그 사람 마음이 좀 느껴지면서 좀 생활에서도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예의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래 좀 지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내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머리로 공부했다는 게 공부했는데 요즘 조금 스님이 머리로 공부하지 말란 말씀이 굉장히 좀 뭔가 피부에 좀 와닿는 게 있습니다. 와닿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마음이 좀 더 조금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스님 말씀대로 공부는 말 따라가지고 머리로 하지 말란 말씀이
정말 정말 근데 이제 그게 저도 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 보세요. 결과는 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과가 알겠습니다. 안 나오는 법원님들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되는 거 보니까 다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 이 마음의 구조는 똑같은데 뭐 누구는 되고 예, 누구는 안 될까요? 자기 멋대로 맞습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놓아라 그러면 놓으면 되는데 안 놓고 머리만 쓰고 어떻게 놓나요?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들. 어떻게 놓나요? 이거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거든. 네. 그러면은 놓아라 한데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거지. 죽어도 해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놓아질 때가 있거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빨리 하려고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묻는 사람들. 자기가 노력 안 하고 그냥 쉽게 얻겠다 이거지. 쉽게 줄 수 있으면 쉽게 주지 왜 안 주겠어요. 근데 자기가 하던 습관이 잡고 있는 습관밖에 없기 때문에 놓겠다고 하면서도 놓으려고 하는 것을 추구 그렇게 잡고 있을 거라고 그런 거를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자기께 돼요. 한 번 그랬다고 또 그래 되나? 두 번 그래 놓아졌다고 또 되나? 그래 가면서 감 아닌 감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지. 다 뭔지 알아요? 노력은 적게 하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물어서 해결하려고. 그런 그 물음은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야 돼요. 그냥 계속 해보십시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해줘야 돼요. 왜? 되게 돼 있거든. 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가타 부타 분별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머리만 돌아가거든. 스님, 그 예전에 그 기억에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스님 처음 뵀을 적에 어떤 질문을 했는데 스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스님이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시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가끔 생각납니다, 그게. 그 답을 안 해주는 게 맞구나, 안 해줄 수밖에 없고 안 해주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하면서 이게 스님의 말씀이 안 가르쳐 주시면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니고 그게 진짜 스님이 저는 스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 믿는 거라 하면 100% 믿으면 믿는 거 말도 안 한다 하는데 그래도 믿습니다. 하여튼 믿고 감사합니다. 본인이 뭐 해보니까 자기가 감이 이게 길이 맞구나 하는 감이 있는 모양이지 뭐 그러니까 믿음이 가겠지 뭐 내가 뭐 좋아서 믿겠어요 어디? 저도 100% 믿습니다. 저 그래서 가보니까 스님 말씀하신 가보니까 제가 조금씩 느껴지는데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맞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문제는 풀어지게 돼 있죠. 네. 수학 공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 법문이 공식인데 공식을 가르쳐 줘도 거기다가 안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낸 딴 데다가 자꾸 집어넣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자기 알아낸 거 그거 답이라고 그거대로 하지.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건 놔라. 그래야 법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다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수 법우님.
아, 예, 스님. 방금 전에 다른 부모님하고 얘기하실 때, 뭐, 들리고 안 들리고 뭐, 이렇게 할 때, 법문에서 그렇게 시작해야, 안 그러면 그렇게 시작해야지. 그러면 어떤 선사께서 왜 손가락을 들어서 보이겠습니까? 할 때, 뭔가, 띵 오면서 멈췄어요. 이렇게 딱 손가락, 제가 보통 스님이 뭔가 이렇게 들어 보이시거나,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밤새 손가락 딱 드는데, 어, 완전 이렇게 딱 손가락 딱 드시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뭐 이걸 이해했다 하는 것도 웃기고, 왜 그 선사가 이렇게 들어 보이셨겠습니까? 딱 하는데, 막 스님 얘기를 막 따라가다가 갑자기 확 멈췄거든요.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녀.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뭐 찾아낼 줄 알고. 돌아다녀봤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어, 돌아다녀봤자 여기서 하나도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리 해봤자 계속 움직여봤자 그 자리지. 모양만 달라지지. 네, 다음 하신버부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 오늘 스님 본문을 듣는데 전적으로 저한테 다 하시는 것 같고, 법비를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받아먹고, 막 맥히갖고 했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열심히 해보내서 스님께서 집중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몇 번 찍으면 돼요? 10,000번이라도 찍어야죠. 10,0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죽을 때까지 찍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어차피 자기와의 싸움인데. 어느 때는 좀 사람 맹해서 그러는가 싶은 마음에 저를 막 자책하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책할 시간이? 결과를 바라니까 그렇지. 공부는 안 하고. 관심이 법에 있어야지. 관심이 왜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책이 되지. 네. 설악산 올라가 보셨어요? 네. 어디까지?
봉정암까지 갔습니다. 설악산 봉정암까지도 갔는데 힘들어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 두 다리로 걸어봤자 보폭이 1m도 안 되는데 걷고 걸어서 봉정암까지도 올라가는데 왜 몸으로 하는 거는 하면서도 이 마음으로 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것도 봉정암 올라가는데 여러 시간 걸리죠. 네. 그럼 이 자기가 자기 이 딱딱한 습성이 녹아지는 데는 금방 되겠어요? 봉정암 올라가는데도 여러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가 완전히 살아온 그 습덩어리가 흐물흐물 힘을 잃어가지는데 그게 죽을 때까지 해서 안 되면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 아니면 자기한테 자기 분별심에 속아 안 돼. 그래서 자꾸만 물러나지 않는 마음 벽에다가 네. 써붙여 놓으세요. 물러나지 않는 네. 마음. 예. 물러나지 않는 마음.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러면 그러면 세월들만 법우님이 지금 세월들만 출가해서 네. 지금 출가해서 모든 걸 다 놓고 출가해서 하루 종일 참선하세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법우님이 얼마 동안 얼만큼 노력을 했다고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안 된다고 욕심만 부리세요? 이게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에요? 때를 쓴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동안 하질 않았는데 자기가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최선 아니에요? 네. 본인이 지금 다 놓고 지금 당장 출가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아니, 할 수 있냐고 지금.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출가하는데 자기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네? 네. 그러면 알아보세요. 출가할 수 있는 종단. 네. 나이에 상관없는 종단. 오로지 가서 죽어도 공부만 할 수 있는 종단. 그래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응? 네. 그러면 그런 종단이 없으면 자기를 받아주는 종단이 없으면 방 하나 얻어가지고 머리 깎고 오로지 공부만 해보세요. 받아주는 종단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죠?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로지 공부만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래도 될 똥 말 똥이지. 근데 지금까지 뭘 얼마나 했다고 나 아직 나 살 날도 많지 않았는데 안 된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요. 아상이 하늘을 찔러요. 절 수행하는 사람들 하루에 3,000배씩 수년을 해도 자기 소원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 앉아서 좌선하는 분들 수십 년간 하면은 온갖 병도 다 오고요. 그래도 안 깨달아진다고 포기도 안 하더라고. 좌절도 안 하고 나는 왜 안 되나 좌절도 안 하더라고.
근데 보부님이 무슨 공부를 얼마나 노력을 하셨다고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안 되고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데요? 응?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물건 사러 가서 빈손으로 가서 왜 거기 거 다 안 준다고 왜 그게 속이 상해요? 1,000만 원 가져가면 1,000만 원어치 주겠지. 100원 가져가면 100원어치 주겠고. 빈손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줘. 당연한 건데 왜 속이 상해? 돈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안 주겠지. 그죠? 네, 내가 그만큼 안 했으니까 결과가 그렇겠지. 그죠? 네, 그러면 하지 않고 왜 결과를 바래요? 하지, 거기 않, 썩었습니다.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바라는 거는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바라기만 잔뜩 바라고 자기 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러면 네, 속이 상하지. 공부 안 된다고 속상한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라. 하지는 않고 한 것에 비해서 많이 바라는 사람. 이거는 정확하잖아요. 한 만큼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결과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 안 했다, 덜 했다는 증거잖아. 할 말 없잖아요. 결과는 공평하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공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이 왜 상해? 그거는 과욕을 부리니까. 돈 100원 갖고 갔는데 왜 10,000원어치 안 주나 하면 속상한 거지. 막 100원어치 주면 내가 100원 갖고 왔구나. 그럼 속이 안 상해.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내가 하나도 돈을 안 갖고 왔구나. 그러면 속이 안 상해요. 네, 하지는 않고 왜 바래, 사람들이. 그럼 또 했는데요, 이래. 그럼 했는데, 응?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그렇게 결과를 그렇게 주나? 안 했다는 증거지. 안 했다는 것은 틀리게 했다, 네, 잘못했다, 또는 안 했다, 뭐 그런 거지.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런데 왜 내가 노력은 안 했는데, 응?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가 빨리 돼야 되나? 누가 그렇게 시켜주나? 그럼 왜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고 살았다 쳐. 지금은 왜 안 하고 욕심만 내? 지금은 왜? 부모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욕심만 잔뜩 많아요. 공부는 안 하면서. 자기 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스님이 안 한다고 하는가? 잘 한번들 보세요. 자기 딴에 하고 있는데 왜 안 한다고 하는가?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건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네, 우리가 이게 죽었다 깨나도 자기 없이 이게 안 바뀌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자기 하던 대로밖에 못해, 사람이. 근데 그게 바뀌려면 얼만큼 굳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뀌려면. 얼만큼 굳은 마음으로 얼만큼 포기하지 않고 얼만큼 노력을 해야겠어요. 근데 뭘 얼마나 한다고 응?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우리가 아주 건방지게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부모님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면 똑같습니다. 안 그런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건방지니까, 모두 다 탐욕 덩어리니까 자기가 그런지 몰라. 왜 남들도 다 그러거든? 그래, 자기도 그러는 거라. 탐욕만 많고 공부는 안 해요. 그냥 머리로 다 하려고 하고. 얼만큼 마음이 어때야 벗어나겠어요. 얼만큼 마음이 어때야. 예? 그런 비유 있잖아요. 그 사지를 갈기 찢어주게 또 상이 없었다 했는데, 그래요? 사지를 아무 이유도 없이 사지를 갈기 찢어줘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있습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그랬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공부가 되기를 바라느냐고. 그 마음을 그렇게, 그거조차 없어야 되는구나. 오로지 자기 앞만 보고 가야지. 자기 발밑만 보고 가야지. 발밑은 안 보고 계속 욕심만 많아. 그냥 제 얘기만 재고 뭐 하지는 않고 결과만 끝없이 바라고.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을까? 그냥 머리만 계속 쓰니까 그냥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들어볼까? 저거 들어볼까?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그냥 머리만 계속 돌아가고. 이 뭐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그거는 잔머리 쓰는 거지. 근데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고르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얘기해줘가지고는 안 들어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다 그러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보다 이렇게 알거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해본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고들 가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보여. 뭐 그렇게 해도 공부 막 누구는 잘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 그거는 그냥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공부는 누가 잘해, 누가. 마음 자세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계속 해보는 거지.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마음 자세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시라고. 마음 자세는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제가 뭐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을 못 바꿉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들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러고 있거든. 사람은 남 따라갑니다. 법문 안 받아들여져요. 남 따라가지. 딱 눈 질끈 감고 오로지 자기의 발밑만 보고 오로지 법과 자기의 발밑만 보고 이러고 가도 될 똥 말똥이에요.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온통 사방 팔방 그냥 그러고 가면서 무슨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지 참. 나이만 많이 들었다고 되어지나? 나이 많다. 나는 빨리 돼야 된다. 이런다고 빨리 되어지나?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에서 뭐라고 하나. 오로지 여기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딴 거에만 관심이 많아. 딴 거. 남은 어떻게 하나? 나는 나이가 많은데 빨리 안 되나? 나는 왜 이런가? 그 전부 다 딴 거에만 관심 있는 거죠. 법에 관심이 없는 거야. 법에 관심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나이 생각 들지도 않아. 튀어나온 법에 관심이 없을 때에 그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든다고. 오로지 말하자면 나가려면 오로지 나갈 구멍만 찾아야 되는데 그냥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만 하고 법도 머리로만 다 헤아려 버리지 오로지 나갈 구멍만 찾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도 또 공부한다고 하고 있지? 그렇게 하는 것도 공부인 줄 알아. 왜? 상대적으로 항상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죠? 그래서 소털처럼 많아도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솥불처럼 드물다. 솥불 1개짜리 솥불이에요. 한 사람 나오기 어렵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지 지금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누가 공부 잘하고 어떤 그냥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자기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법문이 모자라 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법문이 모자라서 공부가 안 돼요? 꽉 막혔을 때 뚫고 나가려면 어디가 문인지 모르는데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도대체 문이 어딘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다른 남하고 비교하고 또는 법문을 전부 다 그냥 전부 무슨 국어책 이해하듯이 딱 국어책 이해하듯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법문이라 하고 잡고는 또 놓지도 않아. 자기가 그거 잡고는 그거 맞다고 하고 놓지도 않으니 육조단경을 읽으면 뭐해? 들을 생각도 없는데. 아무리 읽어봤자 자기가 법이라고 이해한 거, 국어책 이해한 거, 그거 공부라고 갖고 가는데. 근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자극도 안 받아요. 자극도 안 받아. 왜? 여러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한테 1대1로 얘기하면 몰라도. 1대1로 얘기해도 자극을 받을까 말까 한 판에 여러 사람이면 그냥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거. 마음 자세가 어쩌다가 한 법우님씩 좀 간절하게 듣지. 어쩌다가 수은 자기 알고 있는 법이 다 옳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안 그러나 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이 다 옳대. 그 옳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놓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놓기만 놓으면 본성은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옳다고 우기기 때문에 놓아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틀렸다,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놓을 생각들이 없어. 옳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법이 옳다 이거지. 놓으면 그냥 저절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항상 그거잖아요. 법문 육주단경이고 뭐 어느 법문이고 다 그거잖아요. 놓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놓으면 본성이니까 본래 있는 성품이니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이거 맞아 하고 우기는 것만 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놓기는 싫은 거지. 잘 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법우님. 예, 스님, 아까 저기 6조 단계랑 내용 중에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러면서 허물만 보고 다른 사람의 뭐 옳고 그런 거나 또 싫은 거는 보지 않는다.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참 진짜 대단하다 이런 그런 마음을 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하고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오늘을 살기는 살았는데 흔적도 없고 끊임없이 머리로 속아서 아무리 깊이 분석해내봤자 오늘 하루 사는 것을 아무리 깊이 분석해내봤자 오늘 하루 사는 거는 흔적도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루 사는 거를 그럴듯하게 분석하는 거를 좋아해. 그 재미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래봤자 흔적도 없는 이 하루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이해할 내용이 있는 말들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이러거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나 그래? 그러면은 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내가 알아들을 거니까 저렇게 하고 있겠지. 근데 내가 머리는 못 알아듣겠네? 에라 모르겠다. 뭐 마음이 있다면 듣겠지. 하고 좀 척 믿어야지. 뭘 믿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성품이 있다면 듣겠지. 내 머리로는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이 본문을 듣고 어렵다 이런 사람들 전부 머리로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그 머리로 이따위 말 못 알아들어도 돼요가 아니라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깨지라고 하는 거지. 뭐가 깨지냐?
자기가 갇혀 있는 거기서 깨지라고, 그거 깨지라고 하는 거지. 그거 깨지라고 두들기는 거고 자극을 주는 거지. 이 말을 뭔가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말로 들으려는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거든요. 이게 성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품을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품은 니도 있고 나도 있고 똑같은데, 너가 말을 한다면 나도 성품이 있으면 지 알아서, 당연히 지 알아서 듣겠지. 똑같은데. 그런 마음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저 그냥 머리로, 이 말을 전부 머리로 듣고 하려고. 지 알아서 들으면 듣고 뭐 안 들으면 안 듣고 무조건 하고 안 쳐나 보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고 안 쳐나 보자. 왜? 뭐가 있긴 있구나. 이 법에 뭐가 있긴 있구나 싶으면 무조건 안 쳐놓는 거지. 뭐 귀로 듣든 코로 듣든 들리든 안 들리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가 있긴 있구나 진짜로 싶으면 그냥 무조건 안 쳐나 보는 거지.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머리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 스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요? 말씀하세요. 네. 아까 유수법부님과의 질의응답 중에 스님께서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날뛰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단 말씀에 그냥 가슴에 뭐가 막 와닿았어요. 뭐가 와닿았는데? 움직인 적이 있나? 한번 봐봐요. 움직인 적이 있는가? 생각으로 오늘 살았다 하는 거지. 뭐가 움직인 적이 뭐가 있어야 움직이지. 안 움직인 적도 없고 움직인 적도 없어요. 안 움직인 적도 없어. 안 움직이자고 생각하면 그것도 분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